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고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보십니까?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험을 드는 회사의 규모입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보험을 들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보장 내역입니다. 매달 이 정도를 납입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요만큼, 또 어떤 일이 있을 땐 이렇게, 저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설정을 몇 번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장 내역을 사고 싶은 것이죠. 보장이라는 말은 한자로 지킬 보의 막을 장입니다. 말 그대로 어려움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고 위험을 막아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보장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직장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노후가 보장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의 미래도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직장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을 자주 붙잡으려고 해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조금 덜 고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살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겨울을 앞에 두고서 도토리를 많이 모아두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또 우리 앞에 있는 가까운 또 먼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준비도 하고 계획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모습들을 보장된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준비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준비의 과정들을 열심히 살아내시고 여기 오셨을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돌아갈 곳, 그곳에 우리의 국적이 있다,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계시 중에 이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곳을 가요. 근데 그곳에 낙원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가 사후에, 죽은 후에 가게 될 어떤 한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정말 올 세상에 대한 확실한 약속으로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선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을 보장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약간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장을 받은 천국과 그 천국 앞에 들어가는 실제로 받는 그날까지의 간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 이미 약속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후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보장을 받은 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마치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그 보장에 걸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몸을 찢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여서 열어놓으신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그 구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물줄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천국을 약속받은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고 그 구원을 이제 실제로 받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 것들이에요. 아마 사람의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곳에 가서 나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유주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저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른다고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청지기인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여서 이 땅에서 잘 지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영광을 선전하는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고요,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고 보장도 받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안정된 마음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죄의 욕심과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티켓은 이제 내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면세점에 들려서 열심히 물건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뒤로 다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일전에 단기 선교를 출발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이제 보통 출발하려면 공항에 다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그 오신 분들과 다 이제 공항에서 사진을 찍어요. 찍고 이제 뭐 합니까? 티켓팅도 하고 다 이제 뭐 여권도 확인하고 소지품 검사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면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단기 선교는 출발이 반입니다. 출발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면세 지역에 딱 들어가면 그걸 준비하는 지도자는 굉장한 안도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긴장을 좀 이제 풀고 커피 마시고 비행기 시간까지 조금 쉬자라는 마음으로 커피숍에 들렸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책도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커피숍 이렇게 앞에 보니까 큰 면세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부가 열심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더군요. 호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 모르게 선글라스를 다 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책과 그 부부를 번갈아 가면서 봤습니다. 그들은 명품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선물도 많이 샀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꽁냥꽁냥 거리면서 즐거워했겠습니까?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정작 비행 시간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까부터 나오던 보딩 안내 방송, 빨리 오십시오, 누구누구 빨리 오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면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방송이 자신들의 것임을 몰랐던 거예요. 결국 비행기는 기다리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만 비행기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부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양쪽에 수많은 물건을 들고서 이미 떠나버린 그 비행기 보딩 게이트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선글라스를 살짝 벗고 책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더군요. 이제 저희 비행 시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주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면세점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곳뿐인데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이 온통 다 뺏기면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잊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티켓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태만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가기까지의 저와 여러분들이 적절한 긴장을 잘 유지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의 삶을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우리는 약속받은 삶과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주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먼저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주님이 되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속량 없이는 내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비록 나는 공로가 전혀 없으나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이 한없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그가 가신 곳에 주님이 나도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하나의 동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지금 당장 당신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 원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 비록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목사라도 아무리 높은 공로를 세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직분자라 하더라도 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천국을 약속받았음을 내 음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다성에 젖어서 그저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질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여전히 그것이 나의 삶에 활성화되어서 나를 뜨겁게 주님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은혜와 삶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복음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원초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콧대가 아주 높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너희가 스스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버림받은 자, 고아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받았고 가장 화려했던 교회에게 너희의 그 화려한 모든 외형을 다 벗어던지고 정말 중요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정과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강조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대요. 그것을 스스로 가지지 못하면 실상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도 버림받은 고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께서 부르시면 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 이 죄 많은 자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 이 고백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귀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려오는 이 음성, 스피커를 타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한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역사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스스로 고백하며 그 은혜와 은덕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보장을 받기까지 지금의 삶을 복음에 맞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본문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구원이 보장된 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말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좀 부족한 것을 채워서 공로를 이루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매여서 종교적으로 획일화된 삶을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의 진심은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시작된 그 구원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너희들이 구원을 적용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다양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구원받았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삶이 잘 원만하지가 않아요. 아픔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포기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본문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읽은 저 13절에는 번역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 안에서 앞에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국말로 바꾸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12절과 13절을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겁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변화도 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삶 안에서 반드시 일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지금을 살아갈 때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 나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바른 관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이 복된 소식이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긴장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누린 평안과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건강, 성공, 그런 것들은 예수 믿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한편으로는 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소원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나 중심적으로 살아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내 삶에 피어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살린다는 것, 그것이 구원을 약속받은 자, 구원을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하고 포기할 수 없는 진리요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 대한 죄악의 지배관계가 전체적으로 멸절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정력이 점점 더 약화되어 죽어가는 동시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생명과 힘을 얻게 되어 점차 그들의 실생활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성결이 이루어진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사귐 안에 살아간다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 사는 자가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고통이 지나갈 때 여전히 아프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과 뜻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울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의 해결이 더디다 하더라도, 또는 내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세의 보장,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진실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릴 때 그 사람들은 결승선을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사실 마라톤 선수는요, 결승선, 그 결승선은 41.19km를 거의 다 달려서 몇백 미터 남겨놓고서야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 결승선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앞에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내딛습니다. 때로는 오르막을 만나서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선수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선을 바라본다고 해서 지금의 한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승선이 앞에 있고 내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선수처럼 비록 보이지 않는 그 결승선을 바라보지만 지금의 한 걸음, 지금의 하루, 지금의 한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 그 질문 앞에 나를 매일 세워서 나의 복음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